내렸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떠할까 생각을 하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이 일어날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고 또 마음 모아 기도하여 빨리 그들을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망으로 시작된 탐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죠.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밖으로부터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부터 생각합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밖을 보면 그 다음에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나의 문제가 이렇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밖으로만 계속 문제를 쏟아내다 보면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원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도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백성들이 그냥 말로 원망한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원망할 때 그냥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정말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항상 수식어를 붙이죠. 무엇 못한 사람. 여러분, 그냥 무엇 못한, 이 무엇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나쁜 수식어를 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누구를요? 먼저 모세를 원망했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한 다음에는 또 마음에 무슨 원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말이 공중에 사무치고 우리의 입에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유명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없는 곳 가가지고 그 야산 구멍에다 대고 올라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여러분, 다 듣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원망을 모세를 통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을 하나님께 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기 어땠습니까?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 진영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끝이 쫙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에 쌓인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밤에는요 그 불꽃으로 있었다 그랬는데 진영 밖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산불, 저것 때문에 초가 삼간이 진짜 다 초가 삼간. 밖에 있는 풀들도 집도 큰 모든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탄다. 그게 초가 삼간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 이제서 그 불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 원망하지 않을게요. 불 좀 꺼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불을 꺼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를 원망했고 원망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원망했었는데 그 절차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불을 꺼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저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한 다음에 가서 보니 저 부족민들이 식인종, 그 부족민 중에 식인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거 보면서 우와 비윤리적이야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비윤리적인 식인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처럼 되었겠죠. 야, 니들이 짐승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막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구 사회를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인육을 뜯어먹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것, 그래도 그들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고문하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십자가를 앞세웠고 흉악하게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의 차이를 두면서 누리가 우월하니 안 하니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죠. 모세가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고 원망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꺼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알고 보면 원망했던 자기들로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불씨를 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 보면 이제 다른 인종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여기서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타민족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애굽 이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고 6월절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살아가지고 남았던 사람들, 놀라 쫓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이를테면 절인 고기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막 탐욕을 품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도 좀 고기 좀 달라고. 이 맨날 그 주신 이 만나 찌꺼기 같은 거 주지 마시고 우리도 좀 고기 좀 달라고 하고 하면서 이들이 그 마음이 원망이 탐욕이 됐는데, 탐욕이 어떻게 씁니까? 자극이 왔었어요. 여러분, 원망이 접어질 즈음에서 자극이 또 옵니다. 그러면 원망으로 시작된 것은 탐욕으로 가고 그 결과는 분명히 맛보았잖아요. 디베아에서 불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게, 자, 불살아버린다, 그게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탐욕스러우면 다 불살아버리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에 다시 탐욕의 불씨가 딱 오르니까 또 막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또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랴. 저 인간들 저거 마른 고기를 먹는데 우리도 좀 그것 좀 주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생각날 때가 가장 미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생각날 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생각날 때, 지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먹으면 이제 내가 좀 힘을 낼 것 같은데, 고기를 못 먹어서 내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 마른 고기들, 또 이방인들이 먹는 것들이 더 눈에 보이죠. 눈에. 근데 자기들이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꿀과 베개 아세요? 혹시 그런 맛 아니었을까? 그거를 쪄먹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 이 사람들 사실은 만족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가 생각났고 여러분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얻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렸던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먹었던 생각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불살아 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탐욕, 이 주인이 여기 다 내팽개치고 어딜 간 거야? 왜 아직도 안 와? 그러다가 여러분 종을 보내니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와서 그 종들 다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 탐욕.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기도하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으로 신학된 탐욕의 결과가 진멸이었다면 그 진멸의 자녀가 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고 그거를 백성이 두루다며 걸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그것을 과자를 만들어 기름 섞은 맛있는 과자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의 끝은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 원망이 씨앗이 돼서 탐욕이 될 때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된 탐욕의 결과, 누군가에겐 진멸일 수도 있지만 원망으로부터 탐욕의 결과가 회개라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에 악독한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 탐욕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의 시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